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인생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 혼자 있을 때 떠올려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잠이 깨서 혹은 저녁 산책길에 혹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고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았고 직장을 위해 견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주말도 반납했고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저축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집 한 채, 그것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고 연락도 뜸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갈 때마다 새로운 진단명이 붙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이라는 말이 힘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애들이 크고, 조금만 더 버티면 빚을 갚고, 조금만 더 버티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버티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버텼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뭔가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걸까? 노력이 부족했나? 선택을 잘못했나?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노력도 충분했습니다. 선택도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다만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다고 꼭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인생의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평생을 걸쳐 고민한 문제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어렵고 낯선 이름이지만 그가 한 말들은 지금 당신의 마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 그러니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왜 삶을 이렇게까지 어둡게 보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60년, 70년을 살아보니 이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라 진실에 가깝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하면 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럽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상하게도 이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구나. 노력이 모자라서 안 풀린 게 아니구나.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천천히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노력해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지, 왜 욕망은 끝이 없는지, 왜 비교는 멈출 수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살 수 있는지 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장 노력의 신화 우리가 배워온 거짓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아질 거야라고 되뇌며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게, 좋은 직장 다니게, 결혼 잘하게.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애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삽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직장에서 야근하고 육아에 지치고 집값 걱정하고 노후 걱정합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그들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안 되는 경우, 공부를 안 해서 직장을 자주 옮겨서 결혼을 안 해서 이혼을 해서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키웠는데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교육을 잘못 시켰나? 돈을 더 벌었어야 했나?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식 나름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사람은 결국 자기 운명대로 삽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격과 환경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타고난 게 있습니다. 성격도 재능도 운도 타고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은 자식이 타고난 대로 삽니다. 이 말이 체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별로 안 했는데 잘 사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 반대로 당신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사회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맹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그것을 그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원합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 자체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원합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원하고,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생 뭔가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질입니다. 비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럼 내가 특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입니다. 당신은 노력의 신화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평생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장 성실한 사람이 더 지치는 이유. 이상한 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살아도 잘 삽니다. 책임감도 없고 미래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오늘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항상 지쳐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반대로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세요. 일도 대충 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책임도 회피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 보이고 웃으면서 삽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고통도 크다. 무슨 뜻일까요? 의지란 쉽게 말하면 뭔가를 하려는 마음입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 제대로 살려는 마음. 성실한 사람은 이 의지가 강합니다. 제대로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남들에게 패 끼치면 안 돼. 가족을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돕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꿈에서 걱정합니다. 반면 게으른 사람은 의지가 약합니다. 에이, 대충 하지 뭐. 안 되면 말고. 내일 생각은 내일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걱정거리가 적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더 지칩니다. 의지가 강하니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쉬어야 할 때도 못 쉽니다. 멈춰야 할 때도 못 멈춥니다. 마치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자동차 같습니다. 시동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엔진이 과열됩니다. 고장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평생 엔진을 끄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몸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니 다릅니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걸 해야 하는데, 저것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식들 걱정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의지가 여전히 강하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더 괴롭습니다. 이게 성실한 사람의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에 끌려다닙니다. 이걸 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합니다. 몸이 안 좋아도 합니다. 왜? 의지가 시키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의지가 약하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쉽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병도 덜 생깁니다.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실하게 사는 게 손해 아닌가? 어쩌면 그렇습니다. 최소한 건강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게 당신의 성격이었고 당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과 가치관이 당신을 너무 지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걸 꼭 해야 하나? 이걸 꼭 책임져야 하나? 조금 대충 살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지를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의지를 줄인다는 건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내려놓는 게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죽는 날까지 뭔가에 쫓기며 삽니다. 성실한 사람이 더 지치는 이유. 그건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당신을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지를 조금 늦춰도 됩니다. 엔진을 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장 조금만 더라는 주문의 끝. 조금만 더. 이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까? 20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정규직이 될 거야. 30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40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애들이 다 클 거야. 50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은퇴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6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니 승진을 생각하게 됐고, 집을 사니 더 큰 집을 원하게 됐고, 애들이 크니 결혼 걱정이 생겼고, 은퇴를 하니 노후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욕망으로 교체될 뿐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것만 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쁩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 그러고 나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었을 때 당신은 집을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전세로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몇 년, 어쩌면 10몇 년을 모아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 내 집이 생겼구나. 더 이상 전세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드디어 안정됐구나. 그런데 얼마나 갔습니까? 1년? 2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집은 좀 작네. 좀 더 큰 집으로 갈아탈까? 이 동네는 좀 그렇네.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까? 아니면 이런 생각. 집은 샀는데 이제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하네. 애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음 것이 기다립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계단을 오르면 다음 계단이 보입니다. 끝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이 어디입니까? 정상은 없습니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 노력, 충족, 공허, 새로운 욕망. 이 순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욕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원합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을 가져온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인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살아갈 힘이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밥을 먹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계속 뭔가를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운동과 같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14일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꼭 이뤄야 해라는 압박감 때문에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워집니다. 이제 뭘 하지? 라는 공허함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습니다. 이 진자운동은 평생 계속됩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이 진자의 한쪽 끝에 있었습니다. 욕망의 끝에.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룬 순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흔들렸습니다. 권태의 끝으로. 그러다 또 새로운 욕망이 생기면 다시 욕망의 끝으로 흔들립니다. 이 진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멈추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대로 놔두면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욕망이 끝없다는 걸 인정하라. 조금만 더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 만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원래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럼 굳이 만족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만 더라는 주문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덜 애쓸 수 있습니다. 꼭 이뤄야 하나? 꼭 더 가져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조금만 더라는 주문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문을 멈춰도 됩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장 비교라는 병. 왜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될까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것도 압니다. 비교한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비교합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친구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 자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옆집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 삶이 우울해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100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많이 받네라고 생각하며 만족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300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불행할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지? 라고 생각하며 불만스러워 할 겁니다. 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인데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왜? 비교 대상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상대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이 더 많이 가지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남이 더 잘 살면 초라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는지.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을 비교했습니다. 누구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누구 자식이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구 자식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노후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 있는지, 누가 더 자식들한테 잘 대접받는지. 끝이 없습니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더 잘 나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집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보다 큰 집에 살아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식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남들 자식이 내 자식보다 잘 나가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비교입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비교는 본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잡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그런 희망도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따라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거의 최종 상태입니다. 그러니 비교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결국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비교는 치명적인 고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들의 의견에서 벗어나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의 평가가 뭔지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라. 쉬운 말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은 너무 막연합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친구가 여행 갔다는 얘기를 들어도 나도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겠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 자식이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 애는 왜 안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옆집이 새 차를 샀다는 걸 봐도 우리도 바꿔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비교는 병입니다. 평생 당신을 괴롭혀온 병입니다. 이제는 그 병을 조금씩 치료할 때입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증상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장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말을 들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괜찮았습니다. 과식을 해도 소화가 됐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니 다릅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늙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이것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멀어집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날 일이 없어집니다. 억지로 연락해도 어색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고 그마저도 형식적입니다. 밥 먹고 헤어집니다. 며느리, 사위와는 더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면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애정이 있었습니다. 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서로 무관심해집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TV를 보고 각자 휴대폰을 봅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걸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온갖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이혼을 합니다. 손주를 안 낳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격을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성격, 자식의 재능, 자식의 운명. 이런 것들은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타고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길입니다. 내 탓이 아니구나.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사는 거구나.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려놓아야겠구나. 돈.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벌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승진을 하면 월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벌 수 없습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저축한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면 줄어듭니다. 더 벌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취직도 안 됩니다. 사업을 하자니 위험합니다. 그냥 가진 돈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돈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돈이 느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버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쓰는 시기입니다. 사회의 평가, 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회에서 당신의 위치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팀장, 부장, 이사, 명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냥 노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말을 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합니다. 버스를 타면 젊은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마트에 가면 점원이 반말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대충 대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나도 예전에는 인정받았는데,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사회는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뭘 하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시당합니다.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자식, 돈,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라. 저항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건강이 나빠지면 그걸 받아들여라. 인간관계가 멀어지면 그걸 받아들여라.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그걸 받아들여라. 돈이 부족하면 그걸 받아들여라. 사회에서 무시당하면 그걸 받아들여라. 쉽지 않습니다. 평생 뭔가를 바꾸려고 애써온 사람에게 받아들여라는 말은 패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계속 매달리는 건 고통만 키울 뿐입니다.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마무리 당신이 걸어온 길.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 비교는 멈출 수 없다는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평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참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해도, 비록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했다 해도 당신이 걸어온 그 길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비를 피할 집이 있었던 건 당신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생이 당신 편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더 이상 조금만 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기대를 줄이는 데 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 더 나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을 평온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을 조용히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길 끝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지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것,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고 기대가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평온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평온하게.